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약간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 보니까 좀 제가 역사적인 사건을 좀 길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숨어 지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받고 권능을 받아서 이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당당하게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제자들이 숨어 지냈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기적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 길에 성전 미문 앞에 평생 앉아서 생활하는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과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저 시점이 9시에 복음을 전하고 12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는 시점입니다. 그 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제자들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이죠. 평생 불치병으로 앉아서 생활하고 구걸을 하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그 다리에 힘을 넣어주고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성전을 올라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습들을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듣게 돼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기적과 복음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신문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 참 놀라운 기적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한번 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제사장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가두어져 있는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한 번 복음을 전했을 텐데 그 복음을 듣고요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제자가 됩니다. 이 5천 명의 숫자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제외한 숫자입니다. 더 많은 숫자가 베드로가 한 번 증거했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요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생각하면 할수록 참 놀라운 기적들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복음만 한 번 전했을 뿐인데 5천 명, 그것도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제자가 됩니다. 정말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저는 이 말씀을 역사적 사건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보고 증거하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우리 뚝섬교회에도 이 말씀 그대로 임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
기적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모든 육체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침상에 누워있던 우리 성도들이 치유돼서 기뻐 뛰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예수님을 증거할 때마다 5,000명이 하나님께 오듯 우리 뚝섬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5,000명 이상의 주의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감격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 17절 본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못지않게 중요한 말씀이 앞절에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말씀드려 주세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는 한자 성경으로 보면 오를 의자입니다.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발음,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이 시간 동일하게 전했을 때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오름이, 발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여 안전병이가 일어나듯 우리 육체의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되고 내 삶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다시 일어나는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5,000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뚝섬교회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이 증거될 때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우리 삶 가운데 다 하나님 밖으로 나가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제자들을 보면서 참 시샘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 기적을 다 반갑게 보거나 다 그 기적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과 16절.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이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14절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배운 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사실일까요? 거짓말이었을까요? 사실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12명의 제자들이 그 당시 사회적으로 직업이나 지위나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기준에는 다르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합니다. 한번 복음을 전했더니 5,000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자 사도행전 5장 17절과 18절에 결국 이들은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질투하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다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다시 감옥에 가두어졌고 감옥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기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과 21절.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말씀드려 주세요.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의 기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감옥문을 활짝 여시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다시 가서 이 백성에게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해라. 잠잠하지 말고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증거해라. 그랬을 때 제자들은 감옥을 나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새벽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마다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의 기적이 성령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뚝섬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한 우리 뚝섬교회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모든 기적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대제사장이 또 화가 나죠. 또 시샘을 하게 됩니다. 다시 그들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과 28절. 그들이 사도들을 이끌어다가 의회 앞에 세우자 대제사장이 이렇게 신문하였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에게 대제사장이 신문을 합니다. 왜 너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증거했느냐?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왜 예수님의 죽음을 왜 우리 탓으로 돌리느냐? 그거 하지 마라. 절대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지 마라.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5장 2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베드로는요 죽음을 각오하고 대제사장의 신문에 대답을 합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지 마라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막아보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아주 베드로가요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부인했어요.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마라. 막아보십시오. 우리는 사람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죽을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과 35절에 그런데 율법교사로서 온 백성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에
의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을 죽일지 살릴지 조심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변론해 줍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말씀처럼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로 존경받았던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장이었습니다. 사내들인 이 공의회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기관이었어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소장과 똑같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가말리엘의 제자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가말리엘이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 요한과 베드로를 변론해 줍니다. 그 말씀이 5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이죠. 두 사람이 나옵니다. 드다와 유다라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쉽게 넘어가는 인물인데 이 두 사람을 이 가말리엘이 예로 들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조심히 판단해야 됩니다. 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변론해 줍니다. 첫 번째 드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의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전쟁사라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역사를 기록한 책에 드다와 이 유다가 나옵니다. 이 드다는 말씀드려 주세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위대한 선지자라고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독립운동가였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듣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추종하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랬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선지자이고 독립투사였지만 로마 입장에서는 이 드다는 반란군의 우두머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구스피시우스 파투스라는 총독이 이 드다를 잡아다가 사형을 시키고 이 400명을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유다 37절에 말하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도 똑같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가 호구 조사를 하고 세금을 걷어들일 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 누구도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마십시오. 세금을 내는 유대인들은 겁쟁이들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반기를 들어 독립운동을 하고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똑같이 반란군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이 총독 구레뇨라는 사람이 이 반란군을 다 제압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도 죽게 됩니다. 가말리엘은 이 두 사람을 예로 들면서 사도행전 5장 38절과 40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변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이 사람들의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드다나 유다처럼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망할 것이고 39절 하나님께서 난 것이며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어.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봐 두렵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드다와 유다처럼 스스로 망할 것이지만 이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 일을 막으면 우리가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드다와 유다처럼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둡시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이들도 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막을 수가 없으니 한번 놔둬 봅시다. 이렇게 가말리엘이 베드로와 유다를 드다와 유다를 들어서 변론을 하게 되죠. 가말리엘은 아주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사람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하루아침에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제자가 되는 그 기적을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둔다 한들 천사가 와서 그 문을 열어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가말리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는 것, 가말리엘은 알고 깨닫고 그것을 얘기했을 때 41절과 42절 말씀처럼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모욕당할 만큼 가치 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을 기뻐하며 의회에서 나갔다. 예수님 때문에 채찍을 맞고 모욕을 당했으면서도 베드로 요한은 기쁜 나머지 그 의회에서 나가게 되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쉬지 않고 가르치며 전도하였다. 여기에서부터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핍박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만 주목하길 원합니다. 이 가말리엘의 말입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이죠. 이 사람들의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드다와 유다처럼 망할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스스로 망할 것이지만 39절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에게 내려주세요. 사람에게서 난 것은 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사람이 그것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말리엘의 말이었고 또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진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만 살아간다면 결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말리엘이 정확하게 얘기하죠.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드다와 유다처럼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기적은 사람도 세상도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막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그 결과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 하나님의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남자만 5,000명이 주님을 믿겠다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 문도 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과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뚝섬 침례교회가 이런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했을 때 우리 뚝섬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은혜와 기적들은 사람이 막지 못할 것이고 세상이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교회,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교회, 사단과 마귀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뚝섬교회,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세상에 막을 수 없는, 마귀 사탄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며 누리며 우리 눈으로 보며 살아가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기적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